로이드 존스의 성경교리 강해에서 발자였습니다. 제5장 하나님의 존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로마서 12장 33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끝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성경 교리를 연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감동적인 말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교리는 성경에도 첫 번째로 위치하는 교리로서 곧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현대 사상은 항상 인간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현대 사상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며 소위 심리학적 기원의 관념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 또는 세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실상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의 중대한 시작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점을 강조하고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다른 교리의 개요입니다. 이 큰 중심이고 총괄적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다른 교리도 무의미하고 무목적합니다. 하나님의 교리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교리나 죄의 교리를 상고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소 논리적인 이유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이 중대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총괄적이므로 분명히 우리는 무한한 주제, 고갈될 수 없는 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히 전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일, 즉 예배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책, 즉 성경을 계시로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볼 때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최초의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증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구절을 봅시다. 창세기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입증한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여기에서 증명들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 지체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약간 언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연으로 논증을 하는 소위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모든 것은 무엇인가 명백한 것에 의해 이른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우리의 악에 대한 인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식이 도덕적 하나님 존재를 지적한다고 단정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원시적 인종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주장하는 논증이 있습니다. 이런 논증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유용하지만 절대로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위에서 말한 논증들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가치를 가집니다. 즉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증명들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증명들에 흥미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인하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을 아는 가능성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성경이 그 존재를 단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의 최전선에 두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이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어떤 특별한 축복에 앞선다고 강조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목표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축복 자체가 아니라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추구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들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 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밖에는 하나님에 대해 사실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나 책들을 볼 때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점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선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최고의 복을 총괄하는 8가지 참 행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뛰어난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다른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복을 얻으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정의를 봅시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영생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등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욕망으로 출발하지 않고 이 욕망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별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궁극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교리를 읽고 우리의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이고 완전한 의미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될 수 없으시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지식이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식입니다. 비록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한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들은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과 존재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잠깐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내가 한 말을 나는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서로 즐기기 위해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이 말을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합니다.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하고 이 이상한 현상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점을 명심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 주제에 접근합시다.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되지 않으시며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존재, 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상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시라고 시사합니다. 모든 존재, 모든 생존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한,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곳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숭고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될 정도의 위엄, 또는 하나님의 만물보다 높은 만물의 범위를 넘는 초월성일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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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성경 도초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상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분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대해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는 또 한 가지 특성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우리 주님 자신에 의해 단호하게 말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녀에게 하신 부분적인 이유는 그녀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의 유명한 설교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도행전 7장 48절. 그리고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한에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체라는 생각, 하나님의 어떤 형체나 신체에 제한된다는 생각을 배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에 물질에 속하는 특성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감각들에 의해서 절대로 인식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만세왕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자주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상고하게 될 편재라는 칭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어디서나 계시다는 진리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난 한 가지를 질문을 예상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 영이시지만 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육신 전에 언약의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결정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참 자신이 아닙니다. 둘째로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도처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인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격은 마음, 지성, 의지, 이성, 개념, 자의성, 그리고 자기 결정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범신론자들은 자연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정신, 큰 힘 또는 큰 에너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에너지, 무의식적 에너지, 무의식적 힘, 세력, 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모든 진정한 의미의 예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말하는 많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인격적인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고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인격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에서 대조를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 우상들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을 가지고 있으나 말할 수 없고 손을 가지고 있으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둔한 우상들과 대조되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특별히 교제를 가지시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역시 모든 것은 인격적인 일들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성육신, 즉 성자의 인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격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 인격적 특성을 나타낸 용어들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의 형태를 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우리는 이 점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이렇습니다. 즉 무한하시고 다른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장엄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위엄 있으시고 장대하시고 영원하시민 영이시며 진리이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게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의 하찮은 빈약한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